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시면서 창세기 12장에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약속을 보면 아브라함만 혼자서 복을 받도록 부르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7장에 가면요, 특별히 제사장적인 책임을 맡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 더 분명해집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이 약속은 아브라함 한 명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후손 모두에게 대대로 영원히, 이런 표현을 쓰면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고 허락된 복이 넘쳐 흘러서 모든 민족과 열방이 복을 받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 나라로서 그들이 가진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넘쳐나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 복이 흘러들어가도록 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약속을 굳게 붙들고 지켜나갈 책임이 있는 거예요. 방금 제가 책임이라고 했는데요, 무슨 의미에서 책임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복을 받기에 충분할 만큼 하나님이 의도하고 목표하시는 일에 순종하고 협력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예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형이 자기 뒤를 이을 아들이 없이 죽으면 장가 안 간 동생이 형수하고 살아서 그 낳은 자식을 통해서 형의 기업을 잇게 해야 한다. 흔히 말하는 형사 취수제, 이것이죠. 이런 일을 성경에서는 기업 물은다라고 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고엘, 기업 물을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같은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 중에서 곤란한 일을 당한 사람의 어려움을 돌봐줄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일종의 사회보장제도 같은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를 이어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에 가면요, 또 다른 형태의 기업 물으는 것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은 좀 접어두시면서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86페이지가 됩니다. 앞으로 조금만 넘어가시면 되죠. 레위기 25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186페이지) 레위기 25장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그 판회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대로 두시고, 어떤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은 조상대대로 물려오는 그 땅을 팔았을 때 본인이 그것을 다시 되찾아야 하는데 그것을 되찾을 힘이 없다고 하면 일가 친척 중에서 여력이 있는 사람 누군가가 그 빚을 대신 갚아주고 땅을 되물으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일가 친척에게 기업을, 유산을 물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자, 제가
넘기지 말라 그랬죠? 4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47절부터 49절까지. 47절 187페이지에 47절부터 49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거기까지. 친족 중에 누가 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종으로 팔려간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일가 친척 중에서 그 팔려간 값을 치르고 물러주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기업을 무르는 것이죠. 민수기 35장에 가면 일가 친척이 짊어질 책임에 있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만일 사람이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여기 지금 반복해서 피를 보복하는 자, 고의적인 살인이 벌어졌을 경우에 그 살해당한 사람의 피해자의 일가 친척 중에 누군가가 나서서 복수를 하라는 것이죠. 이런 것까지도, 복수하는 것까지도 기업을 무르는 책임 중에 하나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업 무르는 책임을 단순히 고대 사회에 있었던 사회보장 제도로만 이해하고 끝내면 곤란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갖는 의미와 메시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은 무엇입니까? 등 따시고 배부른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복은 복이죠. 그런데 그것은 1차적이고 낮은 차원의 복입니다. 흔히 걱정할 것 없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을 행복이라고들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행복이라고 하면 거지가 제일 행복하고요, 정신 나간 사람이 제일 행복할지 몰라요. 거지는 아무 책임질 일이 없고요, 정신 나간 사람은 마음에 근심, 걱정, 괴로울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은 그런 낮은 수준의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데에 우리더러 동참하고 책임을 지라고 하십니다. 아무 생각 없이 던져주는 것만 받아먹는 강아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짐을 짊어지고 책임을 감당하는 존재로 살기를 요구하고 기대하시는 거예요. 자칫 신자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기껏해야 나는 죄 안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 전부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했나 못했나 점검하는 기준이라는 게 11조 떼먹었나 안 떼먹었나, 기도했나 안 했나, 전도했나 안 했나, 이 정도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 정도 수준에 머물고 만다고 하면 너무나 가난한 것입니다. 간신히 연명하며 사는 수준인 거예요. 지난 주간에 목요일 날 수능 시험이 별일이 다 있었죠. 일주일간 연기가 돼가지고 저희 둘째 녀석도 이제 수능 시험을 봤는데 지진 나가지고 연기됐다 그러니까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시험을 봤습니다. 보고 나서 저녁에 와가지고 답을 맞추는데 수학부터 맞췄어요. 이렇게 불수능이라고 수학 어려웠다고 그러는데 딱 맞춰보더니 우와 1등급이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얘가 일을 냈나 보다.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랬는데 이제 국어를 또 이제 이렇게 맞춰요. 뭐 제가 인터넷에 올라온 거를 낮에 이렇게 보니까 뭐 무슨 뭐 오버슈팅 해가지고 국제 환율 경제에 관한 뭐 지문이 나왔는데 뭐 한국은행 직원들한테 우리나라에서 경제를 제일 잘한다는 직원들한테 풀어라도 못 푸는 이런 문제를 고등학생한테 내느냐 그랬는데 얘가 그걸 다 맞았어요. 그래서 이야 진짜 일내나 보다. 그랬더니 끝까지 들으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남들 다 맞는 아주 쉬운 앞에 뭐 화법 작문이라고 하는 데서 얘가 시간을 뒤에 어려운 문제가 나올 걸 예상해서 지문도 안 읽고 그냥 문제를 탁 그렇게 해도 다 맞았대 모의고사 볼 때. 그랬는데 왕창 자자자자자 이렇게 나가더라고. 그러니까 애가 얼굴이 벌개지고 와 당황하는 그런 표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이지? 이러면서 아빠 나 옥상으로 올라가야 될까 봐요.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괜찮다 그랬습니다. 제가 그럴까 봐 그 수험생들한테 지난주에 시험 보기 전에 아이들이 이렇게 저한테 기도받는다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이 시험을 잘 보기를 물론 바라지만 혹시 너희가 기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요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지는 마라. 이까지 수능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갈 인생길에 이보다 더 어려운 시험이 수없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까지 시험 한 번에 너희 인생이 좌우되는 것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괜찮아. 그렇게 했는데 이게 우리 아들한테 적용될 줄은 몰랐어. 의기소침해진 제 아들에게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네가 이번에 수능에서 대박이 났으면 얼마나 기고만장했냐 하겠냐. 평소에도 그런 녀석이 혼자 잘난 줄 알고 교만하지 않겠냐. 물론 아쉬움이 있겠지만 네가 이번 일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실수가 많고 부족한 사람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더 겸손해져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면 그게 오히려 네 인생에 큰 유익이 되는 것이다. 내가 한 차원 높은 수준의 사람이 되는 계기가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1차원적이고 저급한 수준의 신앙인으로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수준까지 가기를 원하세요. 진리를 깨달아 알고 이것이 죄라고 하면 이것이 아무리 이익이 나고 재미가 나고 인정상 끊기가 어려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단호히 물리치는 사람, 주님이 관심을 갖고 계신 일에 동참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짐을 기꺼이 짊어지고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요구하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가보십시다.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그런데도 기업 모르는 그 책임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본문 7절에서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7절에서 9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자, 이 사람 데리고 일단 성문 앞으로 갑니다. 이 시대에 이 성문 앞에 광장이 있는데요. 이것이 일종의 공청회 장소고 재판의 장소이기도 하고 그런 곳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왕래하면서 여론이 형성이 되는 곳이에요. 우리나라 지금으로 따지면 서울시청 앞 광장이나 광화문 광장 같은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자, 그런 곳에 가서 성읍의 장로들을 불러다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이 사람이 기업 물을 의사가 없다라고 하면 그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다가 침을 뱉으라고 합니다.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고 망신을 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것은 왜 이렇게 공개적인 모욕을 당하면서까지 기업을 모르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할까요? 왜일까요? 민수기 27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답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어느 집안에 후손이 끊어져서 대를 잇지 못하게 되면 그 기업, 그 재산이
가장 가까운, 촌수를 따져서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계산 빠르신 분들은 왜 이제 이 사람이 기업 무르는 책임을 안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 재산이 고스란히 나한테 넘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찬스인데 내가 왜 그 집안에 남은 사람들을 돌보고 대를 이어주냐는 것이죠. 욕 좀 먹더라도 눈 딱 감고 모른 척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신을 벗기고 침을 뱉고 신 벗긴 자의 집이라고 공개적으로 선포해서 크게 망신을 주라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신을 신고 안 신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당시에 신을 안 신는 사람은 종이에요. 노예는 신을 신지 않고 맨발로 다니면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을 벗긴다라는 행위가 의미하는 것은 이 사람은 종이다, 노예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복 주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까지 재산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를 포기한 파렴치한 사람이다 이것입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축복을 팔아 넘긴 에서 같은 녀석이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자, 이 시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우리는 기업 물을 책임을 다하고 있는 사람인가요? 어떻게 해서든지 나 혼자서 천국은 가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가려고 하는 마음은 별로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만 천국 가는데 이상 없으면 돼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너희가 기업 무르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한 몸을 이룬 우리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실력이 부족하거나 믿음이 부족하거나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자리를 지켜내지 못하고 다 말아먹었다고 합시다. 헤매고 지금 방황하고 교회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기업을 무르는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다시 영광스러운 주님의 기업을 회복하는 일에 책임감을 갖고 짐을 나누어 지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다시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기업을 무르는 사람, 책임을 지고 짐을 나눌 줄 아는 사람들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까지 왔을 때 모세가 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죠. 오늘 오후 예배 때 성경 통독과 해설하는 그 본문인데, 그런데 그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그 십계명 받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 사이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 산 밑에 있는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 싹 진멸해버리고 새로운 민족을 세우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그렇게 하시지 말라고 눈물에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려고 하면 주님께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명부에서 내 이름도 지워버려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이 백성 저버리시려고 하면 저도 버리십시오. 이 백성 멸망시키려고 하면 저도 죽이십시오. 이겁니다. 그 간절한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그랬어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축처럼 키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에 우리를 공감하도록 하십니다. 그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동역자로 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골치 아픈 문제 보따리를 쌓아 짊어지고 와서 다 하나님 앞에 풀어놓고 필요한 것만 다시 그 안에다가 담아서 가지고 가면 그만이라는 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이 아프면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돌아가서 병이 나오면 끝입니다. 이번에 우리 아이가 시험 보는데 좋은 학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좋은 학교 들어가면 그걸로 끝입니다. 무슨 물건 사러 온 것 같고 서비스 받으러 온 것 같아요. 목적한 것 얻는데 필요하다면 시간도 바치고 물질도 바치고 청성도 바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원만 들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두꺼 봐 새집 줄게 헌집다워 하는 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두꺼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기브 앤 테이크하는 이해관계가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맺어진 사랑의 관계요, 믿음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내용과 목적을 이해하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내 생명을 다해 그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차원이 바로 이런 수준이에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기업 모르는 책임을 제대로 이해하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함께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려야 할 사람을 향해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찾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베푸신 복이 그들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심정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애쓰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타락하여 영원히 별받을 길에 들어서 있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또 다른 영혼들에게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에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에 동감하고 그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간곡한 부탁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에 나오는 내용은 뭘까요? 여러분 4절 한번 다시 볼까요? 신명기 25장 4절 말씀. 아까 레위기로 넘어가셨던 분들은 다시 신명기 25장 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이 갑자기 웬 또 생뚱맞은 기업 모르는 이야기 이 문맥에 지금 딱 붙어가지고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이 구절만 딱 떼어서 보면요, 뭐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죠. 과거에는 뭐 팔곡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경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콤바인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다 소를 통해서 농사를 지었죠. 추수하고 탈곡하고 정미하고 뭐 이런 일들을 다 소의 노동력을 빌어서 했는데, 자, 소한테 그런 일을 시키다 보면 추수를 해도 뭐 정미를 해서 큰 뭐 연자 맷돌을 돌리든지 할 때 다 그 곡식이 툭툭 튀는데 소가 초식 동물인데 그거 먹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녀석이 이 일을 하면서도 그걸 주워 먹는단 말이죠. 그런데 그 주인이 힘들게 이 일은 그렇게 시키면서도 그거는 못 먹게 어떻게 해요? 입에다가 맹견들은 망을 씌우셔야 되는데요, 소한테는 망 씌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 시켜 먹으면서 그렇게 매정하게 그거 소가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그 망을 씌워 놓냐, 뭐 이런 이야기로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 같아요. 망 씌우지 말고 마음껏 먹으면서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줘라, 뭐 이런 이야기 같은데, 그런데 문제는 이 구절이 이 4절 말씀이 왜 5절 이하에 나오는 기업 모르는 책임과 연결이 되어 있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 답이 안 나와서 곰곰하게 묵상을 하다가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곡식을 떠는 소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뒤에 나오는 기업을 모르는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해석에 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에 책임을 지고 짐을 짊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보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하는 사람아, 아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답을 얻고 보니까 또 생각나는 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동감하고 그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너무나 얄팍하게 내가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경제적인 문제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정도로만 생각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아직 평생에 로또 복권을 단 한 번도 사본 적은 없는데요. 조만간 한 장 샀다고 칩시다. 제가 그 로또를 맞으면 그 광고에 딱 붙은 거 저도 봤는데 인생 역전이 될까요? 역전 인생이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당장에 제가 로또 하나 뭐 맞아서 한 10억, 20억 그렇게 맞으면 이 골치 아픈 목회 그만두고 날마다 좋은 차 타고 놀러 다닐까요? 뭐 두고 봐야겠습니다만은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제가 좀 여유로워지면 목회를 하는 스타일이 좀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목회를 그만두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 제가 전도사 생활부터 시작하면 교육 전도사 때부터 보면 이제 올해 횟수로 29년째 목회 사역을 하고 있는데 목회 사역을 해보니까 목사이니까 짊어지는 그 무거운 짐도 물론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목사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일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때때로 그것이 무겁고 힘든 짐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일꾼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 그것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보지 않고는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돈 몇 푼 때문에 그 은혜를 놓치고 싶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업을 모르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하시는 일에 동참하십시오. 기꺼이 이 짐을 지십시오. 여러분의 가까이에 있는 이웃, 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 지고 있는 짐 중에 내가 함께 지어줘야 할 짐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둘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책임을 감당하는 수준 있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러한 일꾼에게 베푸시는 깊은 은혜, 차원 높은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